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오늘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놀라운 영광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어떠한 것들에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저희가 더욱더 알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세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일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거든요. 자신이 뭔가를 계획하고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일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모든 말씀들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골로새서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강해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봤잖아요. 에베소 말씀 다 끝나고 어떤 말씀 전할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골로새서에 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예, 27권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은 몇 권일까요? 네. 바울이 쓴 책은 이제 대부분 보통 이제 바울 서신 그래서 13권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 중에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권 플러스 히브리서까지 하면 총 14권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권수로만 치자면 바울이 기록한 이 책이 반 이상이에요. 분량상은 물론 좀 작지만 바울 14권이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쓴 이 14권 중에서 4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4권이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 4권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서신이 4권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62년경에 이렇게 옥중 서신 4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골로새 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태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문제점들은 다음에 좀 이따 살펴보고요. 해결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세운 교회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너희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느니라. 아멘. 예. 7절 말씀에 너희가 또한 우리의 사랑받는 동료 종 누구에게 배웠대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에바브라한테 배웠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그 너희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였고 에바브라에게 배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형제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신실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는가? 누굴 쓰시는가? 신실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에 신실한 주님의 종들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만 받잖아요. 선하고 신실한 종, 적은 것에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실한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라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신실한 사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에게 증언하되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대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속한 겁니다. 에바브라가. 좀 더 확정하면 골로새 지방에 속한, 골로새 지방의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특별히 이 자신의 지방인 이 골로새 지방, 자신의 고향인 이 골로새 지방과 골로새가 있고요. 지도 이렇게 쭉 보고요. 소아시아 7교회들 있잖아요. 소아시아의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서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한 145km 정도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그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7번째 등장하는 라오디아 교회. 그 라오디아 교회 바로 밑에가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위에가 라오디아가 있죠. 라오디아 위에 히에라폴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의 이 도시가 같이 이렇게 좀 옆 도시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새 쌍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 쌍둥이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에바브라가 지금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골로새 4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에 대해 증언하되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예. 지금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증언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와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에바브라에 가지고 있는 그 열심에 대해서 지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가 어떠한 형제인지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증언하는 건 뭐예요? 봤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어떤 형제인지를 아는 겁니다. 큰 열심이 있는 형제다. 특별히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큰 열심이 있는 형제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3차 전도행하면서 에베소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두란노 여러분 아시죠? 네, 두란노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바브라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두란노라는 그 사람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더니 소아시아, 이 아시아의 온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듣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인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에바브라가 큰 열심을 가졌잖아요. 그것을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봤는데 뭘 봤냐면 바울이 에바브라가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는 걸 본 거예요.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12절 골로새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에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로 뜨겁게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큰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큰 열심이라고 했을 때 그 열심은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는 것, 이것과 이렇게 동일한 것입니다. 열심은 기도 없이 그냥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열심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주님이 시킨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열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섬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은 집사들에게 좀 맡기고 다른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섬김은 기도의 섬김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섬김. 그러니까 기도 없이 아무리 분주하게 누구를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섬겨봐야 열매가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바브라와 같이 정말 큰 열심이 있되 항상 기도로 뜨겁게 하는 기도의 섬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에바브라와 같이 잃어버린 혼들과 또 형제자매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하는 그러한 큰 열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라와 같이 기도하는데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데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또 매일 말씀을 읽는데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하나님 신실하세요? 모든 면에서 당연히 신실하시지만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데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신실한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신실한 사람, 이 사람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죠? 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신실하면 돼요. 적은 것에 신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적어 보이잖아요. 매일 말씀, 우리 1년 1독 해가지고 있잖아요. 두세 장. 이 적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데 그 일이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매일 말씀 읽는 거, 매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 여기 신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신실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네, 시작.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래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머무면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실한 자 에바브라에게 가르쳤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가서 그 지역에 뜨겁게 항상 기도로 수고하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골로새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들을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실한 형제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신실함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서 사역을 맡기셨고, 바울이 신실하게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했더니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구원받은 형제들이 신실한 형제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적은 일에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지금 골로새에서 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와 그리고 헬라 철학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이단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들을 강조해요. 영적인 것들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 몸을 포함한 이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과 물질을 나눠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 몸, 육체를 비롯해 물질적인 것들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된 겁니다. 또한 이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겠냐, 이 악한 세상을.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유출에 의해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영이잖아요. 이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 천사가 또 다른 천사를 창조했고, 그 천사가 또 다른 천사들을 창조해서 연속적인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천사들에 의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직접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연속적인 유출에 따라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니까 천사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게 나와요. 보상을 잃어버리는. 그 밖에도 골로새 교회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게 되므로 에바브라가 이것을 골로새 교회의 상태를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단 사상과 잘못된 것들에 빠져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듣고 골로새 교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 가르침들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율법주의든 금욕주의든 어떤 것으로부터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철학 나오죠.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철학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로 너희들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유출되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잘못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골로새 서를 지금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골로새 교회에 이제 쭉 있는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이 이런 것들이 뭔지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에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도, 이거 뭔가 철학 그러면 대단히 있어 보이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가치가 있냐, 뭐가 가장 뛰어나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만 추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스도. 가장 뛰어나신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이 없으면 다 없는 거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만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 앞으로 골로새서 말씀 한 말씀 살펴보게 될 텐데 골로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해주고 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저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주님만 얻으면 모든 걸 해결받습니다. 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삶,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의해 영향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해결책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네,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그리스도가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또한 1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 그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시면 해결 못할 문제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저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골로새서 서신을 두기고라는 신실한 사역자의 손에 맡겨서 골로새 교회에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지금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죠. 골로새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보시면 눈으로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내 손으로 직접 써서 기록했다라고. 이 서신을 그럼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누가 골로새 교회에 전했냐? 그래서 성경은 두기고를 통해서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7절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줄 터인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예,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바울의 동료 종이었습니다. 이 두기고를 통해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기고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 서신을 이렇게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 공부할 때 들어본 이름이죠. 두기고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두기고가 에베소에게 보내는 에베소서 편지 에베소서도 두기고를 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도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역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두기고에게 맡겨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옥중서신 4권 중에 이 3권이 두기고의 손에 의해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에 의해 이렇게 전달받게 됩니다. 9절 한번 볼게요. 9절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누구와 함께? 두기고와 함께 지금 보내요. 누구에게? 골로새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 빌레몬 들어보셨잖아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이제 주인에게 잘못 행함으로 문제가 어쨌든 생겨서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까지 어쨌든 오게 돼서 거기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좀 쓸모없는 자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형제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들이라고 형제로서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를 받아들이라고 해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 혼자 오네시모가 이렇게 가기에 그렇잖아요. 두기고 신실한 사역자 두기고를 같이 오네시모와 함께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두기고는 골로새 편지도 골로새서도 가져가고 오네시모와 함께 가면서 이렇게 빌레몬서도 이렇게 같이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하여 이게 중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두기고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두기고가 쓰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소식들을 전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어리석은 자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전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신실한 자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2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6절 7절 6절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들이 닿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오기도 그러노라. 예,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으니까 바울이 믿을 만한 신실한 형제였기 때문에 옥중서신 3권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정과 형편 소식을 이렇게. 다리 저는 자의 다리가 이렇게 절면 이게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가 뭘 말해도 그게 맞지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면 손해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보고도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신실한 사람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전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 왜곡되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들은 사람이. 그래서 동일하게 어리석은 사람이 받아들인 것처럼 동일하게 어리석게 받아들이고 어리석게 반응하고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은 가나안 땅에 그 각 지파 12지파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와서 보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갔더니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으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매어달 만큼 있다만 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절이에요. 28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이게 신실한 증인은 자기가 본 것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믿은 그대로 보고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 거는 맞긴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렇지만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이제 개입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2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8절, 32절.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가로질러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그들이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네, 지금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지금 들어가 있죠. 거기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메뚜기 같다. 그 거인들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에 비하면 아마 그 거인들도 우리 봤을 때 그렇게 밟으면 그냥 끝나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사실만 지금 전하면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견, 생각, 느낌, 감정,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 안에 느낀 것들을 전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민수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전체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사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이 탈취물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개입된 그러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리석은 자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께 대해 불평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여기서 죽냐 이겁니다. 대장을 하나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거든요. 그게 차라리 더 낫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흥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개입된 말을 전하니까 육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원망이 나오게 되고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르게 신실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체를 섞어서 전한, 나쁘게 보고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렇게 육신을 섞어서 뭔가 이렇게 전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들로서 신실하게 사실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전달하기를 좀 원하시지, 우리의 믿음 없음, 육신이 들어간 어떠한 것들을, 우리의 감정과 느낌, 생각들을 전달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가 이렇게 개입된 것, 이거에 대해서 극도로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거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웃사 기억나시죠? 웃사.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으셨잖아요. 웃사의 언약궤를 이렇게 가는데, 언약궤가 이렇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웃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봐, 이게 떨어질까봐 어떻게 손을 대서 그거를 좋은 의도로 웃사가 하나님 언약궤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찢어 죽이셨습니다. 베레스 웃사, 찢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의 이름이 베레스 웃사, 찢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든 어떤 의도로든 육신이 개입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육신이 손을 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예요? 신실한 자들은 자기 육신을 개입시켜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함께 실어서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자들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전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곡되이 전달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의 원본이 기록됐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이 말씀이 보존됐어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뭐 세월이 몇천 년 지나다 보니까 없어질 수 있지.
왜곡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옥중서신 4권 중에 이 3권을 전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와 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내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섞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그냥 말씀 그대로만 저희가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적은 일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는 게 전부입니다. 이 일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